세계 3대 종교라고 하면은 기독교, 불교, 이슬람교 이런 교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는 종교라고 합니다. 이 종교라고 할 때 종자는 한문에서 어떤 종을 쓰고 있습니다. 교자는 가르칠 교자입니다. 그래서 종교라고 하는 뜻은 사람으로 태어나서 가장 어뜸으로 먼저 가르치고 배워야 할 것이 종교라는 겁니다. 그래서 타 종교를 이렇게 보면은 그 종교에 들어가면은 제일 먼저 가르쳐주고 배우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종교는 머리를 깎기도 하고, 어떤 종교는 가정을 떠나기도 하고, 어떤 종교는 엎드려 절을 하루 5번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종교는 새벽 일찍 일어나서 정성을 다해야 한다 가지고 뜻이 물이 아니고 찬물로 머리 감고 목욕 재개해 가지고 물 떠놓고 자꾸 빌어야 합니다. 그런 비는 종교, 이걸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종교는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누는데 고등 종교가 있고 하등 종교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들어갈 때 자꾸 절하고 해 빌고 그렇게 하는 경우에는 원리가 뭔지도 모르고 정성을 다하면 된다고 하다 보니까 이 원칙적인 것이나 그 원리의 뜻을 모르고 그냥 절하고 그냥 빌고 하라는 대로 하니까 어느 경우로 넘어가느냐, 미신으로 넘어가든지 기복신앙으로 넘어가 가지고 결국은 하등 종교로 전락을 합니다. 근데 우리 교회를 나오시면 우리 기독교에서는 제일 먼저 가르치는 것이 뭐냐 하면은 배우고 가르쳐야 한다. 뭐를 가르치고 뭐를 배우느냐?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배우고 가르쳐야 한다. 그리고 더 나아가 가지고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쳐야 한다. 이게 쭉 나옵니다. 어느 한 군데도 예수 잘 믿으려면은 새벽같이 일어나 찬물에 머리 감고 목욕 재개하고 그리고 엎드려 절 많이 하고 손바닥 비비라고 하는 성경은요 한 군데도 안 나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 어디에 손 많이 비비면 복 준다는 성경이 있습니까? 그런 분 찾아본 사람 손 들어봐요. 그런 건 없어요. 기독교에서 수없이 가르쳐 주는 것이 쭉 보면 배우고 가르쳐야 한다. 배우고 가르쳐야 한다. 이것은 원리를 먼저 깨닫고 너희들 삶 속에 체험하고 전하라, 이 말인 거지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계속 하나님이 모세를 보고 또 여호수아를 보고 다윗을 보고 선지자들과 예언자들과 주의 종들을 보고 가르치고 배우라, 배우고 가르치라는 말을 계속합니다. 신명기 4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십시오. 거기를 보셔도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뭐하게 하느냐?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라. 부모는 배우고 배운 것을 생활 속에 적용하고 본을 보이면서 그대로 누구에게 가르칩니까? 자녀에게. 이게 기독교의 첫 번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계속 나오는데 신명기 17장 19절에 보니까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이건 성경을 말합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하나님 뭐 하기를 배우며?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 섬기는 법을 배우라 이 말이지요. 그냥 무덤퍼놓고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니라. 근데 이거는 구약만 그런 게 아니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셨던 일이 크게 요약을 하면은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가 뭐냐 하면은 가르치는 사역, 두 번째가 복음 전하는 사역, 세 번째가 치료하는 사역.
이걸 예수님의 3대 사역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은 마태복음 4장 23절을 보시면은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이걸 티칭 미니스트리라고 하는 디다케적인 요소라고 합니다. 가르치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일 중점적으로 하신 게 3년 동안 제자를 모아가지고 가르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제자들 보고 했던 말이 뭐예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예수를 믿기 시작할 때에는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하느냐 하면은 배우고 가르쳐야 합니다. 배우고 가르쳐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구도자의 삶이라고 합니다. 무슨 삶이라고요? 구도자의 삶입니다. 그래서 자꾸 배우는 거죠.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은 가르치고 배워야 할 것이 많은데, 디모데전서 5장 4절을 보시면은 만일 어떤 과부에게, 혼자 사는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자식놈을 키워가지고 오냐 하고 옷 잘해주고 용돈 많이 준다고 이게 사랑굿이라는 게 아니고 가정교육이 잘 되어야 합니다. 요즘 이래 보면 학벌은 좋습니다. 직책도 높고 똑똑한데 뭐가 안 됐어요? 가정교육이 안 되어 있습니다. 엉망입니다. 위아래도 모르고 그냥 돈 많으면 최고인 줄 알고 계급 높으면 제일인 줄 알고 그냥 무인격으로 교만하고 건방지고, 참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이 봅니까? 그거요 근본적으로 뭐냐? 신앙교육 잘못됐고 가정교육이 잘못된 거예요. 이게 심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개신교 특히 예수 잘 믿으려면은 배우고 가르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이 가르치고 할 때에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많이 변했어요. 바꿀 수 없던 자신이 예수님 만나서 변화가 됩니다. 그리고 그 변화된 삶이 어느 순간에 쏟아버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나의 삶 속에 주님의 은혜가 머물고 평안이 머물고 기쁨이 머물고 성령님이 머물고 이 주의 영이 머물고 함께하는 삶이 되고, 더 나아가서는 나만 그런 것이 아니고 나를 통하여 주님의 은혜가 전달되고 통로가 되고 나눌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거지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 빌립보서 마지막 부분에 그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모함을 받아가지고 로마 감옥에 갇혀서 지금 몇 년을 지나고 있다. 감옥에 들어가면은 불편하고 부자유하고 다 살아있는 지옥같이 힘든다고 생각하고 절망과 고통과 미래가 보이지 않는 어두움만 있는 줄로 알았는데, 놀라운 것이 뭐냐? 바울 사도가 감옥에 들어가 있는 순간에 기쁨 가운데에 큰 기쁨을 체험을 합니다. 그거는 세상에 있을 때는 그런 기쁨을 못 느꼈는데 어떻게 이 부자유하고 열악한 감옥이라는 환경 속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속에서 주님이 주신 은혜가 뭐냐 하면은 기쁨이었습니다. 기쁨이었습니다. 행복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쁨이 그냥 기쁨이 아니고 오늘 이 본문을 보시면은 큰 기쁨을 주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기쁨, 큰 기쁨이라는 말이 10절 보세요. 내가 주 안에서 기뻐하는데 어떻게 기뻐하느냐? 크게 기뻐함은 하고, 크게 기뻐한다는 이 말은 헬라어로 메가라고 합니다. 폭탄이 터질 때는 1톤, 2톤
이렇게 하지요. 근데 원자폭탄이 터질 때에는 뭐 100톤, 1000톤 이래 될 경우에는 1메가, 2메가 이렇게 합니다. 크다 이 말이죠. 그래서 기쁨 중에 큰 기쁨을 여기에서는 메가 조이풀이라고 합니다. 기쁨이 감옥 안에서 세상에서 맛보지 못하는 큰 기쁨을 우리는 헬라어로 엑스타시라고 합니다. 황홀경이라는 거죠. 이야, 이렇게 기쁨이 황홀경에 들어갈 수 있냐? 그래서 안 믿는 세상 사람들도 이런 황홀경을 좀 맛보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 황홀경을 그냥 해서는 예수님을 안 만나가지고는 맛보기가 어려우니까 인위적으로 하는 게 뭐예요? 술 먹고 취하는 겁니다. 마약하고 그리고 코케인하고 본드 마시고 막 혼잡한 그 변태 성욕 같은 거, 인간적인 이런 거를 막 하면서 그 짧은 순간에 황홀경이라고 하는 엑스타시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런 거는 잠시만 있고 오히려 사람은 더 피폐해지고 완전히 쓰레기 같은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은 사람이 줄 수 없는 황홀함, 큰 기쁨이 오더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이런 기쁨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큰 기쁨, 주님의 영이 머물게 할 수 있는 건데 이런 기쁨이 어떻게 오느냐? 그것도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배워야 한다. 이 말은 뭡니까? 부모 잘 만났다고 금수저 같이 유산 물려받고 혈통으로 물려받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우연히 재수 좋으면 아니면 팔자 좋으면 하는 것도 아니고, 철저하게 원리를 깨닫고 배워야 내 것이 된다. 배워야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게 되더라. 기독교는 철저한 제자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라는 말은 헬라어로 메데테스라고 합니다. 이 말은 영어로 디시플린이라고 해가지고 훈련하고 배우고 가르치는 사람들. 철저하게 교회는 학교 같은 모습이 있어야 하는 거죠. 자꾸 미신단지같이 무당같이 해 빌고 절 많이 하라, 전혀 그거하고는 멉니다. 그래서 이 바울 사도가 어떻게 해야 그런 순간에 삶 속에 있느냐 할 때에 배움의 조건을 오늘 이 본문에 이야기를 합니다. 자, 잘 성경을 보십시오. 뭘 배워야 하느냐? 11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뭐 했다고 합니까? 배웠다. 자족하기를 배웠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원하시고 주님의 영이 나의 삶 속에 늘 머물기를 원하시고 나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고 예수님의 덕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나는 뭐를 배워야 하느냐? 자족하기를 배워야 한다. 자족하기를 배워야 한다. 이 자족이라는 말은 만족이라는 말하고 조금 다릅니다. 만족은 정해진 어떤 부피의 통 속에 다 채워져 있을 때 만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행복감이라고 하는 만족을 느낄 때에는 자기가 선호하는 몇 가지 기준이 있는데 그게 다 채워져야 만족합니다. 첫째, 커피를 마시러 가도 내가 좋아하는 분위기의 커피집이 있습니다. 그 분위기 안 맞고 또 그 주인 되는 사람이 상판이 이상하게 산뚜독 같으면 안 먹고 갑니다. 그리고 먹어도 마음에 들 뿐만 아니고 자기가 좋아하는 친구가 있고 사람이 있어야, 동반자가 있어야 하고, 그리고 커피라도 아무 커피가 아니고 자기가 좋아하는 향기와 특유한 그런 향기가 있을 때 그게 다 채워지면 너무 행복해, 만족해, 이게 나오지요. 근데 그렇게 삶이 다 갖추어져 가지고 만족을 느끼려면 어렵습니다. 잘 그게 채워지지 않습니다. 근데 자족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 굳이 다 채워지지 않아도 내 마음 속에 10%만 있든지 50%만 있든지 60%가 돼도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주신 것만으로도 행복합니다. 그래서 내 환경과 형편이 어떠한 것이 그게 조건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의 상태에서는 주님이 주신 거니까 나는 더 이상 원망이나 불평이 없고 감사합니다. 이런 상태가 될 때가 자족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 자족을 배우실 뿐만 아니고, 자 거기에 보면은 12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이 가나다 나다 이 말 아니에요?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부자의 입장이 되고 모든 일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13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자,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배고플 때도 있고 배부를 때도 있고 해도 내 삶에 행복이 떠나지 않고 뭐 배고프다고 막 좋고 안 좋고 그런 조건과 환경의 영향을 받는 게 아니고 내 마음속 깊은 곳에 근본적인 기쁨의 샘이 솟아난다 이 말입니다. 그게 뭐냐?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내 안에 항상 내재하고 머문다는 겁니다. 이런 믿음을 무슨 믿음이라고 하느냐 하면은 전천후 믿음이라고 합니다. 시골에 가면은 논들이 보면은 밭들이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비가 와야지만이 농사를 짓는 천수답이 있습니다. 천수답은 비 오지 않으면 못 합니다. 그런데 수리답이 있습니다. 저수지에 물이 다 고여가지고 비가 오면 비가 오는 대로도 농사 짓고 안 오면 안 오는 대로도 농사를 짓고 바람 불면 바람 부는 데도 농사 짓고 안 불면 안 불어도 농사 짓고 언제든지 이렇게 다 할 수 있는 걸 뭐라고 하느냐? 수리답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처럼 그렇게 환경적인 요인에 따라 가지고 농사를 지었다가 비 안 오면 농사 못 짓 이게 아니라는 거죠.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주님이 주시는 성령님이 내재하고 주의 영이 내재하니까 혼자 있으면 혼자 있을수록 좋고 둘이 있으면 둘이 있을수록 좋고 셋이 있으면 셋이 있을수록 좋고 뭐 아무 관계 없습니다. 교도소에 들어가도 천국이요, 나와도 천국이요, 비산동에 있어도 천국이요, 미국에 가도 천국이요. 그 문제가 안 된다는 거죠. 아멘 하신 분들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집에서 잘 주무시다가 외지에 가가지고 잠 주무실 때 잠 잘 주무십니까? 못 주무십니까? 잘 됩니까? 그러면 이제 전천후 신앙이라. 근데 제가 만난 분 중에는요, 장소만 바뀌면 밤새도록 꼴딱 세우고 못 자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요 그렇지 않아요. 저는 어디를 가든지 이스라엘을 가 있든지 미국을 가 있든지 딱 되면요 머리에 베개 달면 하나 둘 셋 하면 가버립니다. 그 뭐 골치 아프게 뭐 그래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말입니다, 여행 가가지고 외국에 가면 밥을 못 먹어. 그래 왜 밥을 못 먹나 물어보면은 먹을 것이 없대. 아니 외국에는 그러면 아무것도 안 먹어요? 다 먹을 것이 많아요. 그래 놓고는 계속 찾는 것이 컵라면이나 찾고 김치나 찾고, 아프리카에 김치가 되고 컵라면이 어디 있어? 저는요 아프리카 가도 잘 먹고 미국에 가도 잘 먹고 우리 교회에서도 잘 먹고 할렐루야. 이래야 되지요. 이거는 뭐냐면은 만족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자족하는 믿음이에요. 자족하는 믿음이에요. 제가 한번 말입니다, 아프리카를 갔거든요. 그 어느 복지단체 대구 대표가 되어서 갔는데 전세 비행기를 타고 온데 국회의원들 뭐 복지부 어떤 고위층들하고 특히 거기에 제 눈길을 끌었던 게 영화 배우하고 갔었어요. 탤런트도 몇 분 되고 가수도 되고 이러셨는데 그 텔레비전에서만 보던 그 이쁜 분을 현장에서 같이 비행기를 타고 가니까 막 제 가슴의 무게가 5건이었어요. 두근반이라니까. 좋았다.
그래서 저런 부인 데리고 살면 얼마나 좋겠나. 그래가지고 막 비행기 타면서 어떻게 하면 가까이 가서 밥이라도 한 그릇 먹고 이렇게 막 생각하고 우리 집 사람을 생각하니까 우리 집 사람은 뭐 키도 그렇고 뭐 이런 이제 조금 마음이 생겼죠. 그러다가 하루 지나고 3일 지나고 하는데 아이고 꿈 깨야 되겠습니다. 잘생긴 사람은요 유지비가 비싸더만요. 이분은 보니까 뭐 화장품도 일반 화장품을 안 쓰고 전부 비싼 것만 사는데 화장품 한 달에 얼마 정도 듭니까? 그냥 한 200~300만 원 든다 그래. 화장품 값 200~300만 뭘 그래 얼굴에 찍어 바르다고. 옷을 어떻게 되냐면 보통 옷 한 벌에 100만 원, 200만 원 되는 명품이 아니면 감지를 않는데 지금 입고 있는데도 한 벌에 1000만 원 한대. 아이고 저런 여자 줘도 못 살겠네. 근데 우리 집 사람은요 뭐 웬만한 신발 옷 같은 거는 그냥 서문시장 패션입니다. 저희 집 사람 신발 신으면 서문시장에 리아카 위에 갖다 놓는 몇천 원 그런 신발 신고 잘 다니고 아이고 주는 제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집에 와서 안아줬지 않습니까? 감사하죠, 감사하죠. 그래서 제가 깨달은 확신이 뭐냐 하면은 주님은 내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가장 맞는 분을 붙여주신다. 절대 비교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마라.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삶이 아니에요. 그 마귀의 짓거리들이 항상 비교하게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내 남편은 왜 장동건 같지 않나요? 응? 이런 착각하고 있는 부인네들 계시면 꿈 깨십시오. 당신은 그러면 김태희 씨 같이 이뻐요? 자기는 안 그러면서 왜 그래 와 그러지? 좀 놀래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번에 보니까 우리 교회 후임 목사님 청빙을 하니까 뭐 90여 통인지 거의 한 100여 통 이력서가 들어왔습니다. 외국에서도 여러 통 들어오고 국내에서 많이 들어오고요. 그래서 그 가운데 5통을 뽑아가지고 이제 했습니다. 그리고서는 설교를 다 들으시고 우리 정교우들 의사를 물어보도록 설문지 다 해서 표를 하게 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 설문지 표에 전체 교인들이 제일 선호하고 점수를 많이 줬던 목사님이 3번이었어요. 몇 번이라고요? 3번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근데 이제 여러분 보십시오. 어느 나라에 결정을 하면은 국회 결정이 우선이고 힘이 있습니까? 전국민 투표가 힘이 있습니까? 그럼요. 전국민 투표가 최고죠. 전교인이 3번이에요. 그리고서는 재차 2단계로 청빙 의원들이 또 다 스크린을 했죠. 좋은지 나쁜지 찾아가 보고 말이죠. 그 가난한 정탐꾼 같이 막 다 했습니다. 3단계로는 당에 모시고 청문회까지 했어요. 요즘 그런 것 좀 저는 목사 못 하겠어요. 조 목사 큰일 났습니다. 사모님까지 부르잖아요. 이걸 다 막 해가지고 밑에서부터 발끝까지 다 조사하고 뭐 취미가 뭐냐까지 묻고 스트레스는 어떻게 해소하냐도 묻고. 아이고 우리 교회 장로님들 언제 이렇게 연구를 많이 했나. 존경합니다. 존경합니다. 그렇게 물어가지고서는요 한 사람도 입 맞추거나 의논하지 않았는데 청빙위원회에서도 3번, 당회에서도 3번. 당회 딱 결의를 하기 위해서 사회를 보는데 전체 교우들 몇 번입니까? 3번입니다. 그래요. 청빙위원들 몇 번입니까? 3번입니다. 그래요. 당회는 몇 번입니까? 3번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우리 굳이 투표할 이유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동의합니다, 제청합니다 해가지고 만장일치로 통과했습니다. 만장일치로 통과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오늘 재직회에 이제 격려를 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아마 재직회 여러분들 한번 전체 투표에 몇 번이라고요?
그리고 청빙위원들이 몇 번이라고요? 당회가 몇 번이라고요? 3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참고를 하십시오. 참고를 하시는데 어떤 분은 그래요. 어떻게 소문을 들었는지 3번이라니까 따봉이래. 따봉. 좋다 이 말이. 마음에 들고 막 딱 좋다는 거예요. 근데 또 어떤 분은 의아한 말이. 매 성경 찾으라 하고 막 그러면 의하겠냐고. 콧날이 오딱한 거 보니까 성질 좀 있겠던데요. 그리고 막 어이구 그러는데 기가 막히잖아요. 그거 다 어떻게 맞춰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저도 참 목사고 살 만큼 살고 뭐 여러분이 저 보기는 이제 겨우 한 30대 정도 보일지 몰라도 그래도 제가 살아온 만큼 살아오고 본 만큼 봤잖아요. 저 목사님들 있지 않습니까? 서울대학 나오고 뭐 미국의 아이비리그 나오고 경험 많고 큰 교회 출신 많죠. 그런데 그런 분들 다 좋게 보이지만은 솔직히 깨놓고 우리 교회가 그런 형편이 됩니까? 네. 우리 생각에 욕심대로 하면은 막 좋지만은 깨놓고 이야기해서 잘생긴 여자는 요지비가 많이 듭니다. 더 중요한 거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가장 알맞은 분을 보내주십니다. 이게 자족이에요. 그래서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시려면은 교과목이 3가지가 있습니다. 몇 가지라고요? 첫째, 예수 믿을 때는 항상 내 마음 깊은 곳에 가지는 의식, 나는 근본이 죄인입니다. 근본은 죄인입니다. 죄인 주제에 벌만 안 받아도 감사하지 뭐 콩나라 판나라 이게 좋니 저게 좋니 이유 없다. 저 같은 경우도요 딱 그 마음을 딱 들고 주님을 만나고 나서 얼마나 제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나서는요 불평불만 안 합니다. 그냥 주는 대로 말하는 대로 뭐 절 무시한다고 나를 뭘로 보고 그래 그런 말 안 합니다. 왜? 내가 나를 보면은 난 죄인이거든요. 두 번째, 항상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은혜로 받아 감사하는 의식. 감사하는 의식. 지금 나의 형편과 처지는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정도밖에 못했으니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불평하고 어떻게 원망하고 어떻게 딴 사람하고 비교합니까? 저 집 부인은 저렇게 좋은데 왜 우리 부인이 이렇게 조그마하고 숏다리고 말이지 이러냐? 왜 우리 남편은 능력도 없고 딴 우리 친구 남편은 막 그렇게 잘 나가는데 비교하시면 그 은혜가 아니에요. 내게 주신 은혜가 조카도다. 내게 주신 은혜가 조카도다. 그게 감사의식입니다. 3번째로 제일 중요한 것,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의식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식입니다. 주님이 주시면 나는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시간이 조금 갔는데 워낙 중요하니까 한 권 책을 소개해 드립니다. 요즘 우리 국가 정세나 경제를 보면 막 속상하고 참 막 어디고 막 가고 싶은 때가 많은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보면 막 신바람 나고 기분 좋은 책이 나왔어요. 조지 슬로스가 지었는 세계에서 가장 자극적인 나라라고 하는 저 책이 나왔어요. 지금 번역이 나왔는데 저 책을 한번 꼭 읽어보시면 좋겠는데요. 내용이 뭐냐 하면은 전 세계 21세기에 향후 5년 뒤에 가장 희망 있고 자기 전 재산을 투자할 만한 나라, 그리고 앞서갈 수 있는 나라,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나라가 어느 나라냐 할 때에 한국입니다. 제 집사님 책 읽어보셨나 모양이죠? 안 읽어봐도 예언의 능이지. 근데 저 책에 뭘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한국 사람들은 특이한 기절이 있어서 6.25 사변같이 어려움을 당해도 얼마든지 대처 능력이 빠르고 적응해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형적으로 오늘날 21세기의 3대 강국이 되는 일본, 중국, 러시아 틈바구니 속에서 많이 훈련을 받았다는 거죠. 이런 민족이 어디에 있느냐? 유럽 같으면은 중동에 있는 이스라엘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고대 시대의 가장 큰 제국이 되는 바벨론 제국, 로마 제국, 이집트 제국 틈바구니에서 살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급변하는 세계 정세와 자기들을 다스리고 있는 나라에 대해서 금방 알아채고 우리는 약한 민족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분명히 있고, 두 번째, 어느 환경을 통해도 부모가 잘못 만났니 이런 말 하지 않고 그 환경 속에서 적응해 나가고 감사하고, 그러면서 결정적인 것이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이 택한 선민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 삶을 좋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이 의식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의식을 갖고 새 목사님, 우리 평산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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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 가장 알맞은 분, 우리 교회에 합당한 분을 보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고 합니다. 이런저런 생각이 다 다르겠지만은 우리 온 성도들이 1번으로 뽑았고, 당회가 1번으로 뽑았고, 청빙위원들이 1번으로 뽑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목사님이라면 우리 재직회에서든지 온 교회가 박수하며 환영하며 모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족하는 믿음 갖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은혜가 넘치고 머무는 우리 평산교회 좋은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